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그라사인의 땅은 갈릴리 바다의 동쪽 연안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이 가버나움 같은 서쪽 해안에서 보면 그 건너편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이곳의 특징은 사전을 찾아 살펴보면 다 알 수 있겠지만 성경 본문에 돼지를 키우는 것으로 보아서도 유대인들이 거주했던 땅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가축으로 보았잖아요. 발굽은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하지 않는 가축으로 율법에서 돼지를 부정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부정한 가축을 키우는 곳이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했던 그러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이유로 그곳에 가셨을까요?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그라사인의 땅에 내리셨을 때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합니까?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집에 거하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몸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는 뜻일 겁니다. 왜 그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가 귀신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 귀신이 들렸다 해서 들렸다는 말은 소유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이 사람의 인격, 곧 지정의를 완전히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를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귀신 들림의 결과로 나타난 일이 뭐냐면 소중히 지키고 보호해야 할 몸을 전혀 돌보지 않은 채로 방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악한 영이 들림으로 나타난 또 한 가지 현상은 그가 집에 거하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이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죽은 시신만 가득한 무덤에 거주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었다,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보호와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소외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그가 그러면 예수님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28절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며 엎드려 큰 소리로 불렀다고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이 장면은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 같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때 사용된 표현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과 19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조카 롯을 구출한 아브라함을 만난 자리에서
살렘 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귀신 들린 자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귀신이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악한 영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쫓겨날 것을 알기에 악한 영이 지금 악한 계교를 부리는 것입니다. 악한 꾀를 부리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꾀를 부리는 것일까요? 오늘 이 악한 꾀, 계교를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말입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서로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 들린 자가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관계입니까? 가족입니까? 친지입니까? 아니면 친구입니까? 아닙니다. 가족도 아니고 친지도 아니고 친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누군가 예수님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사실 아무 관계도 아닌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무관한 관계입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악한 영이 예수님께 계교를 부린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 속에 어떤 계교가 담겨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따지고 보면 예수님과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무관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왜 내 인생에 참견하십니까? 왜 개입하십니까?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습니까? 라고 하는 말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한 이 말이 사춘기 아이들이 하는 말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서 제가 아이들이 하는 말들을 듣다가 이상한 말을 하나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단어를 저희 집에서 금지어로 지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뭐냐면 어쩔 TV입니다. 어쩔 TV. 혹시 이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 단어를 아시는 분은 아마 집에 어린아이가 있든지 사춘기 자녀가 있는 분일 겁니다. 어쩔 TV,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쩌라고 TV나 봐 라는 뜻입니다. 어쩌라고 TV나 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신경 끄고 TV나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 아이들이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TV, 어쩔 TV 그래요. 여러분, 부모 자식인데 어떻게 신경을 겁니까? 서로가 형제 자매가 되는데 어떻게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어쩔 TV 우리 집에서 사용 못한다 금지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과 무관합니다. 부모도 형제도 아닙니다. 친척도 아닙니다. 지인도 아닙니다. 그를 고쳐달라고 누군가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인의 땅에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돼지를 키우는 부정한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전날 보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의 거친 바람과 풍랑을 맞으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 바다를 건너서 그라사인의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합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오늘 성경에 사단이 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왜 찾아오셨을까요? 그것은 그를 향한 예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향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8장 38절 39절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왜 예수님께서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귀신 들린 한 영혼을 찾아오셨습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꺼려하는 이방인의 땅, 거친 갈릴리의 밤바다의 풍랑과 바람을 뚫고 왜 예수님께서 그라사인의 땅까지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그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구원해 주심으로 그 구원의 소식을 그의 가족과 그를 버린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를 찾아오신 것은 그를 구원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런 상관도 없는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내가 믿고 구원 얻는 이 구원의 소식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 얻도록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먼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우리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 내가 구원을 얻었는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1차적인 목적입니다. 1차적인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것은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목적에 여러분 충실하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에 여러분 지금 충실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38절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풍요롭게 누리기 위해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 나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구원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마귀가 예수님께 던진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이 뭐냐면 이 마귀가 한 말과 아주 유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냐? 왜 나에게 이딴 걸 전하느냐? 왜 싫다는데 왜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야? 그런 말이잖아요. 가만히 두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실 그것보다 더 심한 반응을 겪기도 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전도사님 두 분이 이 공원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전화번호를 물었다가 그 부모로부터 아이를 유괴하느냐고 항의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은 듣고 싶지 않다. 그냥 나를 내버려 두라. 왜 간섭하냐? 라고 하는 반응들입니다. 그분들의 말이 오늘 귀신 들린 이 사람의 말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의미적으로 들여다보면 같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자 가운데 역사했던 그 악한 영이 동일하게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죠. 듣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내 삶에 내 시간에 간섭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우리가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말 그대로 고지 듣고 그렇죠, 죄송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그러면서 그만둬야 합니까? 듣기 싫다는데, 상관하지 말라는데 우리도 그 말 그대로 그냥 우리도 멈추고 그만둬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놔두고 예수님을 반기고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삶에 친히 관여하셨습니다. 상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며 그 자에게서 나오라고 예수님 명령하셨어요.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어요. 그의 인생에, 그의 영혼에 상관하셨습니다. 간섭하셨습니다. 개입하셨어요. 전혀 무관해 보이는, 자신과 무관해 보이는 귀신 들린 한 영혼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분명 모르는 사람이 누군가가 예수님께 요청하며 그를 고쳐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를 그냥 찾아오셨습니다. 고치고 치료해야 할 사람이 아주 많이 있었음에도 열리를 제쳐놓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방인의 땅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자기 자신도 돌보지 않고 자기 가족도 주변 사람들도 모두 포기한 그 사람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셨어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을 일단 제쳐놓고서라도 먼저 나와 상관 있는 사람들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가족,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들, 나의 친지들, 나의 친구, 나의 지인들, 그들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생명이 아닌 죽음의 길, 영원한 사망의 길, 심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그들에게 어떤 반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그들의 인생에 상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치 무관한 처럼 살고 있습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에 여러분,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수없이 듣고 있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악한 영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상관해야 합니다. 그들의 삶, 그들의 영혼에 우리가 상관해야 돼요. 모른 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고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니느웨라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니느웨는 선지자 요나가 매우 적대시하는 적국의 수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는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하는 그 일에 상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관한 자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박능쿨 하나를 준비하셨어요. 니느웨의 뜨거운 날씨에 요나가 그 박능쿨 아래에서 잠시라도 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박능쿨을 벌레로 하여금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해가 뜨면서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는데 그나마 그 박능쿨 때문에 쉴 수 있었는데 그 박능쿨이 사라지자 요나가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원수 같은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모습이 너무나 못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자신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었던 박능쿨을 요나가 좋아하는 것을 아시고 그 마음처럼 너가 박능쿨도 좋아하는데 이곳에 죽어가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에 상관해야 합니까?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그 영혼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인생 중에 그 누구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 상관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두 번째 이유는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6장과 7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의 시대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가 당하게 됩니다. 장기간 포위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 사마리아 성 안에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굶기 시작합니다. 굶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린 자녀들을 잡아서 인육을 먹는 참혹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에 우리가 여기서 굶어서 죽을 바에야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서 가서 항복하자. 혹시 항복하면 그곳에서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 진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아람 군대가 다 도망을 가고 그 진영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아람 군대가 모두 다 도망을 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의 장막을 다 뒤집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실컷 배를 채웁니다. 또 은금과 의복을 가져다가 감추고 숨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4명의 나병 환자의 양심을 꿰뚫는 말이 그들에게 생겨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열왕기하 7장 9절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아침까지 전하지 않으면 벌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병환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히 격리된 자들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부정하다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벌이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소식은 생명의 소식이거든요. 이 소식을 전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와서 아람 군대에서 양식을 얻게 되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 상관해야 합니까? 그냥 관심 없다고 내버려 두면 왜 안 됩니까?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에스겔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곧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악인의 그 사망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농담일까요? 그냥 하신 말씀일까요? 왜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을 하실까요? 복음은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생명을 주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없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걸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믿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면 여러분, 그 책임은 나에게 없는 것일까요? 생명의 길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하지 않고 침묵해서 그 영혼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면 그 소식을 알고 있는 나에게 책임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알고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길을 알고 있음에도 전하지 않으면 죄라는 겁니다.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처럼 내가 알려주면 그 사람이 살잖아요. 내가 알려주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요. 왜 주님이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 핏값을 우리의 손에 찾겠다고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뿌리 깊은 불순종을 주님이 아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복음 전하면 이 영혼이 살 수 있는데 그 뿌리 깊은 불순종 때문에, 이 악한 마귀의 계교 때문에,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죽는다. 그것을 아시게 우리에게 이토록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자의 삶에 그 영혼에 우리가 상관해야 돼요. 상관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아무런 연고가 없어 보인다 해도 내가 이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미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의 삶에 우리가 간섭해야 해. 그렇게 하지 않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그냥 그대로 멸망해 두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예요. 요즘에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직무유기예요.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겁니다. 내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첫 번째 목적이 내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집으로 가라고 했어요. 집으로 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으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가족이에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책임져야 될 영혼, 내 가족입니다.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집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가족은 내 책임이거든요. 내 가족은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 그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삶에, 그들의 영혼에 우리가 반드시 상관해요. 죽어가는 자, 물에 빠져 허덕이는 자를 그냥 그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건져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께 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뛰쳐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이 단어가 새겨져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뭘 하든, 동성애를 하든, 안 믿는 사람을 만나든, 포르노를 보든, 주의를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지인이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때 놔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적어도 이 말은 영혼에 관해서는 마귀의 말이에요. 마귀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고, 주님의 말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상관하지 않았다면 지금 여기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상관하셨어요. 주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분명히 개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많은 크리스찬들은 언젠가 기회가 있을까요? 언젠가 주님께서 내 자녀를 만나 주실 거야. 언젠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방치도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암에 걸린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자기를 그냥 놔두라고, 암에 걸린 자녀가, 내 자녀가 자기가 모든 게 귀찮으니까 그냥 놔두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냥 놔두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 안 믿고 멸망으로 가는 자녀가 있는데 그냥 놔두라고 하면 놔두시겠습니까? 여러분, 불신으로 지옥에 가는 것과 암에 걸린 것,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더 무서운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은 암보다 훨씬 심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까? 암에 걸렸다면 정말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 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물론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불신지옥 외치면서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성령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의 문제에 상관해요. 재테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부동산 관리를 어떻게 하실까, 이런 데 상관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살리는 일에 상관해요. 저희 주중 예배 처소인 아가페 홀에는 청소하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얼핏 봐도 80이 넘어 보이세요. 근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이분이 그 상가 아래 위 계단과 화장실을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허리를 펴시지 못하세요. 허리를 펴시지 못하는 그 노구에 몸을 이끌고 청소 일을 하시는데 너무 안 되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물, 생수도 드리고 음료수도 드리고 명절 때는 선물도 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에 이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제처를 통해서 그 할머니가 이제 힘들어서 일을 그만두시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갑자기 조급해지는 겁니다. 그만두시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해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두신다는 그 주 월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가는데 그 할머니가 청소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목회자에게는 월요일이 제일 힘듭니다. 월요일 새벽이 너무 힘들어요. 그날도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은 이번 주에 그만두시니까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그날 아침엔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다른 날 해야지. 그리고 제가 미룬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에게 상관해야 될 순간은 우리에게 좋은 때가 아니에요. 우리 컨디션이 좋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심적으로 최악일 때, 그럴 때 그런 기회가 와요. 분명히 그 주에 그만두신다고 했으니까 그분이 일하시는 날이 금요일까지. 근데 금요일까지 그분을 못 만났어. 만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 금요일 아침이 됐는데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그 영혼 내한테 맡기셨는데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구나. 주님 앞에 너무 죄송했어요. 분명히 주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 해결을 했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분명히 저한테 맡기신 영혼인데 복음을 전하죠. 주님, 제가 만약에 다시 기회가 있다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토요일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그날은 그분이 오시는 날이 아닙니다. 이게 아가페오레 보면 그 건물에 오르는 계단이 두 군데가 있는데 제가 늘 다니던 계단이 아니라 그날 토요일은 제가 다니지 않는 계단으로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층으로 가려고 그 문을 들어왔는데 그분이 그곳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여러분 내려오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날은 오시는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오셨냐고. 두고 온 물건이 있었다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붙잡고 예수님 믿을 걸 말씀드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뭔데? 왜 자꾸 내 삶에 개입하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은 영혼에 대한 관심을 차단하려는 마귀의 계교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속지 마. 여러분 속지 마.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문제에 상관해야 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우리가 간섭해. 그의 삶에 개입해. 어떻게 해서를 하든지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 우리를 이곳에 머물게 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 그 목적을 이루며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귀한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 뭐가 영원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리니.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혹시 이 말에 많이 속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이 말들을 합니다.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마라.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왜 예수를 믿으라 말라 자꾸 강요하냐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말은 마귀가 준 말입니다. 그 말은 사탄이, 악한 영이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내가 그토록 사랑한다고 말하는,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 듣고 포기하시겠어요? 그 말 듣고 이제 그만두시겠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에게 상관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 외에 우리 인생의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집에 멋있는 삶을 누리고 사는 것,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셨듯이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 자꾸 답을 찾지 마세요. 뭔가 다른 변명을 찾지 마세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자꾸만 다른 변명 둘러대지 마세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구원의 길,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부모님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암이 걸렸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주님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 주면 복음 전해서 예수님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 복음 전하겠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성령님 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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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집으로 돌아가서, 너의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큰 일을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버지, 마귀가 던져준 그 말에 여태까지 하나님 우리가 올무로 갇혀 있었다면 아버지, 그 말을 깨트리고 아버지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위하여 아버지, 한 영혼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내 주변의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 전해서 그들 모두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구합니다. 이 시간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이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성령님 일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 그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 얻고 아버지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내 인생에 맡겨주신 첫 번째 그 목적,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는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경으로 그 무엇도 당하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들네 길을 고스러져 가던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경으로 그 무엇도 당하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그 험한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경으로 그 무엇도 당하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